예, 죄송합니다. 자, 세번역 성경으로 화면을 띄워야 되는데 그야말로 세번역과 개역개정의 콜라보를 보셨습니다. 저는 세번역으로 읽고 여러분은 개역개정으로 읽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이해를 잘 못했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건 아니시죠? 네, 용서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좀 살펴서 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북한과 미국 지도자들의 두 번째 만남이 합의문을 발표하지 못한 채로 결렬 또는 유예되었습니다. 결과에 대한 간절했던 마음의 크기만큼 아쉬움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70여 년 동안 적으로 살아온 두 나라의 역사의 그 과정들을 생각하면 지도자들이 한두 번 만나서 회담을 했다고 해서 화해와 평화의 획기적인 진보의 발걸음이 시작되리라 기대한 것 자체가 좀 지나친 낙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들이 처한 환경을 생각하면 그리 쉽게 만남이 재개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회담 후 스스로 지금 밝히고 있듯이 협의는 지속될 것입니다. 3번이고 4번이고 10번이고 계속 만나서 협의하고 합을 맞추다 보면 결국에는 평화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군가 도대체 당신의 그 믿음의 근거, 자신감의 근거는 뭐요? 라고 묻는다면 트럼프를 믿음도 아니요, 김정은을 믿음도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목표는 대통령 재선일 것이고 김정은의 목표도 안정적인 장기 집권일 테지만 우리 하나님의 목표는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4장 3절과 4절 말씀,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 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온 누리에 이루어지도록 친히 섭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탐하는 저들의 속셈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악조차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믿고 아멘으로 화답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종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발걸음을 맞추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을 걷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걷고 예수님께서 하라 하신 그 일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이며
예수님께서 하라 하신 그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얼마나 좋고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의 항상 그 길이 다르고 예수님의 원하심과 나의 욕구와 욕망이 충돌한다는 것이겠죠. 오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서도 그 충돌과 엇갈림의 그 실제 그리고 실체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죠. 예수님은 그날도 이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에 쌓여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눈부신 빛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가득한 그런 조금은 신비로운 그런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주목해보는 말씀은 31절 말씀인데요.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일은 떠나가심입니다. 여러분, 떠나가심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떠나가심, 곧 죽으심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죽음이 이룰 일입니까? 아니죠. 죽음은 그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죽으심이라는 것, 그것은 이루실 일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9절 말씀,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실증하시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심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일,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도 상상조차 하기 싫은 죽음,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이루실 구원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제 막 졸음에서 깨어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선생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베드로의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취중진담이라는 말 아시죠? 취해보셨건 안 해보셨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와 비슷한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몽사몽중 진담. 제가 상공부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34, 5년 전 고등학교 시절 국어 선생님이 제가 그렇게 좋았습니다. 모든 이가 그렇듯이 좋아하는 선생님께는 잘 보이고 싶어 하지요. 그날 국어 시간은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이라는 내용을 공부할 차례였습니다. 교과서 처음 시작은 이랬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셋째 번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라는 것이 그 페이지에 있었고 미리 읽었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제 번호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는 이름 대신 번호가 우리의 정체성을 대신했습니다. 앞불싸 쉬는 시간에 잠이 들었던 저는 그야말로 비몽사몽이었습니다. 국어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몇 번?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대학 진학입니다. 그때 선생님의 묘한 표정을 지금도 기억하고요. 그리고 그때 당황스러워했던 저의 모습도 눈에 선합니다. 만약 제가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면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입니다. 선생님이 다시 물으셔도 저는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 지난한 과정이 어떠하며 그것을 위한 내게 주어지는 책임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선생님의 마음에 쏙 들만하다고 여기며 저는 그리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몽사몽 상태에서는 저의 진짜 마음이 드러난 것이죠. 내 눈앞에 닥친 긴급하고 중요한 일,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중요해 라고 말했던 그 한 가지 일, 제 마음에 담겨져 있던 그것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이야기의 베드로를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 베드로와 한없는 동료의식을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고백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고백하는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도 아마 마음에 다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언젠가 기회가 주어지면 멋지게 나도 고백을 할 것이다. 예수님, 제가 저를 부인하고 저의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이름으로 목숨을 구하는 예수님의 그 일, 예수님의 떠나가시는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베드로도 유대인들의 그것과 같은 것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출애굽과 포로 귀환을 경험했으나 새 출애굽과 진정한 포로 귀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세상 최후의 대제국이 최고의 악을 저지르고 있는 바로 이때 그 악한 권력을 전복시키고 새 출애굽 진정한 포로 귀환을 이루는 유대인의 왕국을 건설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가 바로 예수다. 비몽사몽 중에 보니 빽빽한 구름 사이로 눈부신 빛이 비추고 그 가운데에 유대의 전설적인 정치 지도자 모세와 종교 지도자 엘리야가 메시아라고 확신하고 있는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내가 꿈꿔왔던 완벽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그는 그 일을 이룰 것이 아닌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래로 메시아의 통치 아래에서 한 자리 맡아서 그동안 유대 변방 갈릴리 어느 마을에 이름 없는 어부로 살았던 그 허름한 인생의 대반전을 이루어 보고자 하는 욕망이 그 목구멍까지 차올라 있었던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의 입 밖으로 나온 말이 그의 진심 아니었을까요? 선생님, 여기서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이야기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이루실 그 일을 위한 걸음을 이어가십니다. 37절 말씀, 다음 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였다. 42절 말씀, 아이가 예수께로 오는 도중에도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로 틀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렇듯이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또한 속과 겉, 그리고 마음과 삶 전부가 예수님이 이루실 일에 그 발걸음을 맞춘다는 것,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어려워하는 존재인지요. 예수님은 내려가고자 하나 우리는 항상 올라가고자 하죠. 예수님은 계속 그 길을 가고자 하나 우리는 그만 멈추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을 지나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나 우리는 넓은 문을 지나 꽃길을 가기를 원하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영광에 이르시나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옆에서 응원하다가 세상의 영광을 구합니다. 완전히 반대 지점에 서서 반대의 방향을 향하는 걸음을 어떻게 하나로 맞출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가벼이 볼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한반도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같고 온누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가는 과정과 같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임을 분명합니다. 그래서 신앙하면 힘들다고 합니다. 내가 신앙하는 것이 쉽다. 가짜입니다. 매일매일 예배가 힘들고 기도하기가 힘들고 생활 신앙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들어도 멈추지 않고 성령님의 힘 주심에 의지하여 힘을 다할 때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되어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예수님이 하라 하신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익수수 가족들은 지금 어느 지점쯤에 서 계십니까? 여전히 예수님의 길, 그 정반대 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힘들었지만 그동안 성령님을 의지하고 애쓰고 또 애쓰셔서 그 간격을 많이 좁혀 놓으신 그 지점 어딘가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 익수수 가족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더욱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이루실 그 일에 그 발걸음을 맞추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아주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가 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의 모습처럼 익수수 가족들도 그 변모됨의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루실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구주 나의 주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리고 나와 하나가 되자. 나의 일이 너의 일이 되고 너의 걸음이 나의 걸음이 되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과 이 말씀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정신이 바짝 깨어있는 상태에서의 여러분의 대답, 비몽사몽 중에 있는 여러분의 대답, 그 대답은 같습니까?